오늘 설교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것은 아마 예수를 믿는 성도면은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대마다 또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성령의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또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테 섞여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요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부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부를 주시지 않는가? 그러나 그 속에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2절 말씀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부자도 부자를 내셨고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를 내셨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다. 그래서 부자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렇게 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참 부모를 잘 만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은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였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학문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남부럽지 않은 모든 조건을 갖추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장막 짜는 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배고프고 춥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부유할 때나 지금 가난할 때나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은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를 주셨는데 돈을 주셨는데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날마다 즐기라고 그 돈을 주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는 왜 이렇게 거지가 되었을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한 말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스스로 고난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추방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 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재산은 몰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쫓아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발붙일 장소가 없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사로는 거지기 때문에 천당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당 들어간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생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 사회 속에서만이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그 사회에서 파문을 당하든지 추방을 당하게 되면은 아무 곳에도 발붙일 장소가 없어 개들이 먹는 쓰레기 통을 뒤져서
줄인 창자를 채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생명을 구차하다고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영화롭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누더기 옷을 입었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살았으나 나사로는 날마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푹신한 침대에서 편히 잠들었겠지만 나사로는 냉한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주는 가운데 새우잠을 잤을 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육미봉탕 온갖 산의 진미에 부어라 마셔라 캐세라 살았겠지만 나사로는 고난으로 살기 때문에 눈물과 한숨과 탄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다일 것 같으면 한 사람은 저주스러운 인생일 것이고 한 사람은 축복된 인생일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에 속한 자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 배가 하나님이다. 부끄러움이 영광이라.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았다.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시편 17편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품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은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니이다. 부자들의 삶이 사명감이 없는 삶을 살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나사로에게도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갖다 붙인다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내게 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에 미란 대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간에 그 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재미있는 것은 한쪽에는 장미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장미꽃이 그려져 있는 쪽에 이런 글귀가 적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다. 십자가 있는 쪽에도 글귀가 적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여러분 영광도 잠깐입니다. 고난도 잠깐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이 굉장히 삶이 오래될 것 같고 긴 것 같지만 인생은 쉬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부자라고 심장을 두 개 달고 살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생명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부자라고 불사약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참 권력자들, 대단한 사람들, 역사적으로 아주 용맹스러웠던 대단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도 때가 되면 다 죽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아주 미색이 뛰어난 미인들, 제사들, 지혜로운 공명가들 다 죽었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네기가 한 말인데,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그는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막 자기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자식들은 다 교육을 다 시켜놨으니까 자식이 안 줬어요. 뭐 이 기간에 주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다 줬어요. 다 주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는 날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조그마한 것만 남겨놓고 다 줬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물질을 남겨놓고 죽습니까? 정리해버리지. 다 정리하고 죽지. 자식들 그 얘기를 좀 할까요? 이상민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굉장히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장로님 중에 아주 구차하게 살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냥 뭐 좀 넉넉하지를 못하고 구차하게 살더라고요.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데 산을 하나를, 저 남해에다가 산을 하나를 사가지고 그 산을 전체를 깎아가지고 잔디를 다 심고 대리석 석간을 거기 중간에다가 묘를 만들었어요. 산 하나 전체를 묘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 깎고 만드느냐. 임금이 들어가는 묘실보다도 더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이상민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본인 얘기가 너무 충격받았다. 교회 한 번도 넉넉하게 헌금하는 것도 못 봤다. 한 번도 청년들 수련회 갔는데 찬조 한 푼 하는 거 못 봤다. 너무너무 구차한 줄 알았다. 죽고 났더니 그 장례식장이 임금을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하더라. 그리고 그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싸움이 붙었는데 아들이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대학 교수인데 그 재산을 분배를 안 해가지고 서로 큰 것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가지고 목사님 와서 재산 좀 나눠달라 하더라.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 정말 지금도 아주 인기가 대단해요. 오프라 윈프리.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처녀 때 직장에 갔다가 오다가 강간을 당해서 자기를 낳았어요. 그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할머니죠. 엄청나게 구박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저주스러운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한순간 자기는 비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명랑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 결과 토크쇼의 여왕이 됐어요. 많은 부와 돈을 누리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그 돈을 벌면은 이 윈프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정말 배고픈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것을 엄청나게 기부를 했어요. 이 윈프리에게 누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기부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나눔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고 남에게 나눔으로써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참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주셨을 때 그 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일평생 물질의 종이 되어서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한 열흘 전에 열흘쯤 된 것 같아요. 지지난주 수요일 나니까 강단에 오니까 여기 뭐 봉투에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11조 2천만 원 이렇게 수요일 날 밤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뭐 좋은 거는 이름을 밝혀도 되잖아요. 배윤호 선생이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11조를. 그래서 제가 목사는요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아이고 가슴이 툭 떨어져요. 직장에 떨어졌는 거 아닌가. 총각이 어디서 돈이 2억이 나와서 2천만 원 11조를 할 수 있나. 직장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헌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가슴이 떨려요. 이거 어떻게 됐나. 제가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마 어떻게 듣게 됐는가 봐요. 여보 그게 아니고 서울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직장이 거리가 멀었어. 그 집을 팔았는데 1억 8천에 팔았답니다. 1억 8천에 팔았는데 물론 집을 살 때는 얼마 주고 산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돈을 이렇게 저렇게 제하지 않고 그냥 원금에서 그러면 1,80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2천만 원을 드리자 해서 했다. 제가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보다 그 어머니보다 훨씬 낫다. 기분 나쁠란 거 몰라도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 땅 위에 생각 하나를 바꾸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물질 이거 아니면 못 산다 그런 생각하면 그 물질을 아무데도 못 씁니다. 헌금도 못하고 어려운 사람도 못 돕고 그거는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내가 손으로 내 돈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 기왕이면 내가 이거 없어도 2천만 원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하나님 뭐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 더 성실하게 살지 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의 생각으로 살 것이냐 나사로의 생각으로 살 것이냐. 한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아도 짧은 인생이요 고난을 당해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고난, 이 고통, 이 어려움 지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슬픔과 눈물은 같이 동행합니다. 부자라고 눈물 없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우리는 행복한 거야. 최고로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찾아보시죠. 미국일까? 영국일까? 잘 사는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일까? 일본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놀라운 것은 히말라야 산맥을 타고 살고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 세계 가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GDP가 뭡니까? GDP죠. GDP가 세계 빈민국 중에 하나 3,000불 정도,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죠? 세계 경제 GDP는 11위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어떨까요?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계 6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가난하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탄 백성들 그냥 별로 먹을 것도 없어요. 하루 한 끼니, 어떤 사람 잘 먹으면 두 끼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세 끼니 밥 먹는 사람 잘 없을 정도입니다.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있는 것을 나누면서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그들은 기쁨과 만족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세계 1위 행복국가.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을 삽니다. 뭐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람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하고 물을 때는, 그럴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좀 잘 못 사는 사람에게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값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그죠? 나이값을 하고 있느냐.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삶이라는 것은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인생은 어느 한순간에 인생이, 삶이 다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부유하게 살면 좋습니다. 여러분 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되셔야 됩니다. 거기는 아멘을 하시네요. 근데 부유하면은 부유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많은 물질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0억쯤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좀 좋은 사업하지. 아닙니다. 지금 1,000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돈을 얼마는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해야 돼요. 콜게이트, 세계적인 부유한 사람입니다만 얼마나 자선 사업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콜게이트한테 옷을 딱 지어주면서 옷을 입히면서 왼쪽 주머니는 콜게이트에 돈을 넣으라 그랬어요. 이 속 주머니에. 그런데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를 만들어줘요. 1,000원이 생겨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을 가지고 자기만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았어.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그 어머니가 그 옷을 지어서 입혀줬을 때 그 아이가 나루터에서 아마 시골 아주 산골에 살았던 것 같아요. 나룻배를 타고 도시로 나가면서 그 옷을 입고 나가 어떤 수입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을 구분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콜게이트는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으나 그때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첫 걸음부터 아주 작은 데서부터 잘 출발해야 됩니다. 영국에서 한 번은 어떤 분이 신문에다가 글을 실었답니다. 돈이 주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그래서 돈에 대해서 쫙 글을 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자들의 이야기 하면서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뭐 정주영 씨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하여간 뭐 김우중 씨 뭐 이런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지만 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 책도 있어요. 이분이 결론 부분을 이렇게 냈어요. 돈은, 잘 들어보십시오, 행복 외에는 다 살 수가 있다. 행복 외에는 다 살 수가 있다. 돈은 세계적인 도구이다. 돈은 하늘나라를 제외한 모든 곳을 갈 수가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으로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없다.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자로 다니면서 자기가 뭐 땅을 살 필요도 없고 집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그죠? 누가 양식을 많이 준들 짊어지고 다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바울이 그저 누가 무슨 먹을 것을 준다 한들 몇 끼니 지나면 이거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먹을 거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한 줄로 알라.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인사 이제는 하지 마세요. 부자인데 무슨 부자 또 되란 말이에요. 엄격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부자 되신 분들 이 말 들으면 기절할 일입니다. 물론 부자라고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성경에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문제는 부자가 돼가지고 그러주는 하나님이 주신 부자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엄격히 말하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내 믿음만큼 물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당연해요. 왜? 믿음 없는 사람 돈 많이 가져보십시오. 뭐 하겠습니까? 절대 좋은 일 안 합니다. 좋은 일 안 해요. 꼭 나쁜 짓만 합니다. 못된 짓만 합니다. 향락만 가지려고 합니다. 역신적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서 돈 쓰고 자기 자식에게 돈 물려주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안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물질을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그래서 전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잠언서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떤 재물, 물질, 그거보다는 명예를 택해야 됩니다. 돈을 그걸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명예로운 그걸 택해야 돼요. 주일마다 혹은 절기 때마다 헌금하는 것을 목회자의 입장으로 봅니다. 어떤 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헌금을 열심히 잘해요. 마음이 쿨합니다. 이분은 이만큼 헌금할 입장이 아닐 것인데 이렇게 하는구나. 매주일 제가 교회 재정부에서 재정을 수납하고 난 다음에 일개표를 목사한테 주지 않습니까? 들다 봅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분한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넉넉히 주셔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지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말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을 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부자는 지옥 갔구나, 가난하면 천당 가는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아무것도 남에게 뿌리지 않고 헌금도 안 하고 거지가 찾아와서 동량을 구해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해도 누군가가 말하면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거꾸로일 것입니다. 거꾸로. 육신적으로 돈을 많이 가졌어도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육신적으로 물질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부자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그런 인사 좀 적게 합디다만 옛날에 언제 한때는 보니까 전화만 받으면은 부자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라는 말은 지옥 가라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부자 되십시오 인사하지 마십시오. 부자 지옥 갔잖아요. 이런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돈이 하나님,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왜 돈일까요? 여러분, 왜 돈이죠? 돈은 돈다고 돈이에요. 금고 속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다 끄잡아내세요. 돌리세요. 돈은 돌려야 돼요. 돈은 금고 속에 넣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있으면 헌금하고 싶어요. 없으면 못하죠. 없으면 못해요. 없으면 못하지만 있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 누구는 어떤 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돈 있으면 박 목사님 주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남을 잘 주니까 남을 잘 주니까 내한테 주면은 올바로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가 한 말이에요. 사회가.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세요. 괜히 또 시험 받아가지고 가지 말고 목사님 돈 달라 하더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지을게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는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부자로 사느냐, 너희가 가난하게 사느냐, 가난하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시간 지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부자라고 뽐내지 마라. 그 부자가 결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어디에 들어갔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이 말씀이 사명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